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한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 구약은 기본적으로 구약 자체 내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스겔서 한 권, 이사야서 한 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바 이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 주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난주에 성 목사님께서 충분히 다루어 주셨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스겔서 이 33장에서부터 39장에 이르는 열방을 향한 심판과 주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읽었던 이런 구절들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유다 한 민족의 회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에게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브라함 한 가문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함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가시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하에 있고 그 율법을 가진 이들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이 악마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죄가 그만큼 무섭고 사람은 그 죄 앞에서 무기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과 실제로 그 죄를 극복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가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로마서의 그 유명한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바로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 인간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그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21절 하반절입니다. 이 의는 어떤 의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 증거하고 있는, 또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이 의의는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이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 체계에서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 이상,
거기서 요구되는 의로움 이상을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선지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덕을 쌓아서 혹은 소양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어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북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분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말투나 이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외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핏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만 바뀐 것이죠? 시민권만 바뀐 것이죠.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더 이상 로마서 8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법이라는 건 한 나라를 구성하는 뼈대 같은 것이죠. 근간 같은 것이죠. 네가 전에는 죄악의 왕국에서, 네가 전에는 사단의 왕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왕국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우리 에스겔서 39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영광이 떠나셨던 그 성전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3장에서부터 에스겔서 끝장에 이르는 이 부분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 서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에 관한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일에 앞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적인 세력과의 어떤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고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구도가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따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촘촘하게 읽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곡 땅에 사는 곡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대적자, 그러나 그 대적자를 끊으시고 그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그 대적자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제 이 39장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관심과 은혜를 중지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발음은 파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파나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돌이키다,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을 이렇게 향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어떤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았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되돌이키실 거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를 해서, 혹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혹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실 만한 어떤 굉장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만 있는 어떤 요소가, 어떤 조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그 굉장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어지지 않는 어떤 10년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 구절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아마 맨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였을 텐데, 이 24절과 25절의 간극은 얼마나 큽니까? 마치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의 간극이 큰 것만큼. 그런데 이 큰 변화와 이 큰 차이의 어떤 그 근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책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 있죠. 그 박물사님이 이제 쓰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의 제목이 이제 바로 이제 이 구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열심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킨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어근을 보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열심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36장을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그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회복을 주겠다, 내가 더 이상 이방인의 치욕거리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차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어떤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판단을 그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그 하나님을 감히 신성모독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에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39장에서 살펴보았던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자,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이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앞장에 있는 35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네라는 너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내가 네게 행하여 너 내 자식을 미워해? 너 내 사람을 네가 못 살게 굴었어? 그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질투라는 말에도 역시 그 열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원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5절로 좀 돌아와 보세요. 다시 25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질투, 이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질투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질투라는 말과 열심이란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같은 뜻인가 잘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자나 사랑에 빠진 여자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잘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라서 표정이 그러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오빠가 있어요. 그 청년부에. 그런데 자꾸 그 언니가 자꾸 그 조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모임 끝나고 그 오빠랑 같이 차 마시러 가려고 그러고, 그럼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질투가 나죠. 왜 질투가 나죠? 그 대상에게 열심이 있으니까 질투가 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감수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질투가 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대상 없는 질투가 아니라, 대상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향하는 인격적인 무리들, 인격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먹어, 너희의 행동은 바뀐 게 없지만 내 마음을 고쳐먹어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너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한다. 이게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블레셋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저께 제 아이가 8살 된 제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엄마랑 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뻔하다가 금세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마음을 줄이며, 당연히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편협한 이런 사랑을 하실 자유가 하나님께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실 수 있는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인종과 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비춰보았을 때, 언약이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를 그들을 파멸시키거나 그들을 없애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파멸되거나 없어져도 무방할 지경까지 간 그들을 다시 되도록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 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책에서는 역사서도 선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내가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나이가 80이 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넌 도대체 어디 있다가 4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 이게 약간 그 완료형이 아니라 약간 그 미래형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애굽의 바로와 싸울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율법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이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현안들을 떠넘기고 사라져버린 신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고 그애가 창조하신 세계 속에 몸을 담그고 계시고 손을 남겨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른 뼈같이 된, 진토같이 된 뼈다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손이 임해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살을 붙이고 핏줄을 붙이고 군대로 일으켜 다시 창조해내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갱신하여 알려주십니다.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죠.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하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모세가 중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죠. 이게 구약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멸망당할, 파괴될, 이 세상은 파괴됐어야 됩니다. 노아의 때에 이미 무로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회복시키시죠. 어떤 세계로? 창조 세계로. 그 제약이 관영했던 기존의 창조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기존의 창조 세계를 싹 쓸어보시고 다시 어디 저 멀리 안드로메다쯤 가셔가지고 다시 은하계를 만들고 다시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 지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창조 세계의 연속성을 하나님이 가져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약함과 제약을께서 구원해내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이 세계를 완성시키시는 회복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내가 손으로 친히 써서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야 그거를 깨버리냐? 마음에 안 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주어진 언약, 다시 주어진 돌판. 이스라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얻게 된 아들 이삭.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너희가 비록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비록 죄의 핵심인 나를 거부하는 하나님 부재의 자리를 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많은 인자를 베풀고 많은 진실을 베풀고 많은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몇 주간을 걸쳐서 살펴본 이방을 향한 심판과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현 전쟁을 묘사하는 것 같은 어떤 곡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악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와의 싸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고기 혹은 마고기, 어떤 옛날에 무슨 소련이었던라든지 지금의 중국이라든지 뭐 어떤 북한이라든지 어떤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현실적인 포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릴 이유는 너희 안에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내용은 단지 성전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진정한 적은 아시리아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어떤 페르시아라든지 어떤 애국 같은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악은 나를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같이 붙잡고 있는, 마치 본성과도 같이 너희의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면 인간성조차도 제거돼 버릴 것 같아 보이는 그 깊은 죄악의 심령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사망이 왕 노릇했다, 죄가 왕 노릇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선출해서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 왕인 거예요. 태어났을 때 왕이 로마 시저인 거예요. 내가 뽑지 않았어요. 부지 중에
그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 바로 그게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어떤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나라가 회복된다고 진정으로 문제가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깊은 내면 안에 나를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그러한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 내가 일으켜야 된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 그 에스겔 39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너는 너 혼자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기 증명,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네가 나를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투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투쟁, 그 인간성과의 깊은 그 싸움, 죄성과의 그 깊은 싸움에 대한 승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새 언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마음으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향한 거부를 벗고 내가 부어준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어서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내가 너희와 분리되지 않는 자리로 너희를 묶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꺾어 거부할 수 없게 인간의 갓난아기로 와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목소리를 높이시며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이켰으나 다시 너희를 향해 얼굴을 돌이키고 있지 않느냐, 나를 향해 시선을 맞추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 그 의, 예수를 통해 완성된 그 의, 그 승리,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지금 너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우리 개인의 현실이나 공동체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게는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시련의 아픔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는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전 세대에게 부어주셨던 열정과 확신과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그 어떤 기대나 환희가 없는, 때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란 책에서 언급했듯이 거의 시체와도 가까운 사망의 직전에 이른 것 같은 그 모습이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고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역자인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속 시원하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속 시원하게, 왜 멋있게 우리 공동체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아마 찬양 인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의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왜 이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고글에도 울지 않는 것 같은 이 딱딱한 목석과도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열정이, 우리에게 회심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깊은 이 무기력감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구하고 누군가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누가 문제야, 공동체가 이래서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한 개별 사안의 문제이거나 한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서 목사님이랑 한국 축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박지성 이후로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전 세대 분들은 차범근 같은 선수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차범근 같은 선수가 나오겠나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박지성 같은 선수가 또 나오겠나 싶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서 어떤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내용들로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구약 역사 전체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이 현실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비록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오늘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안나나 시므온 같은 예수님 당대에 바로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기독교 역사의 그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렇게 기다린 만큼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그 역사의 무게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존재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증언하는 바로 그 증거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는 자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또 이 시대와 역사의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본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역사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답게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